우리 한 주간 삶 가운데에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명절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니 너무나 귀하고 또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실 바쁘잖아요. 또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도 예배를 마땅히 드려야 될 줄 알고 이렇게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은 참으로 귀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안식처와 같다는 것이죠. 휴식처이자 한 번씩 언급을 하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그런 바닷가, 제가 바다를 좋아하니까 그 바닷가에 놓여져 있는 작은 벤치와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구경을 하다 보면 다리가 아프죠. 그때에 꼭 중간에 쉬어서 앉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벤치에 앉아서 좀 쉬면 또 다음 걸음을 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가 있고 주일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다가 영과 육이 지쳐 있을 때에 그때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다시 우리가 원기를 회복하고 나면 영육간의 새로워진 마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이 예배가 1년에 한 번 있었으면 우리는 아마 다 이미 시들고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한 주간에 한 번씩 이렇게 7일에 한 번씩 있음으로써 가만히 보면 우리 몸의 그런 그 리듬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딱 드리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의 기쁨을 경험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뭔가를 팍 경험할 때에 그때 드는 생각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어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생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예배 드릴 때의 그 감격과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아무리 좋더라도 평생 예배만 드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저 교회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말씀만 듣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만 합니다. 삶의 특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는 먼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기로는 14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본문은 9장 전체를 두고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게 될 자가 있다. 그렇게 1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가는데 이제 우리들은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산으로 그렇게 그들을 데려가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더니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 앞에서 2절에 변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느냐? 3절에 보니까 그 옷에 광채가 나는데 이거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옷에 광채가 팍 나더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건은 4절에 보시면 거기다가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서서 더불어 말하는 장면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을 오늘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한길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되어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눈으로 마음으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마음으로 체험을 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있구나. 그걸 내 마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더불어 서로 말하는 장면을 본 것처럼 하나님과 또 이 부족한 한조한 목사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서로 함께 교제하는, 오늘 말씀에서 만약에 바울이 나왔으면 바울이 진짜 우리 앞에 등장을 해서 하나님과 바울과 우리가 서로 오래져서 마치 사도행전의 그 역사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때로는 다니엘의 말씀이 증거되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사다굴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귀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듯이 그렇게 생생히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린다면 이들이 변화산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권능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내 한 사람만이라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만 읽어도 하나님 나라가 권능이 임하는 모습을 내 영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정말 드리는 것 내내 하나님 이렇게 좋은 곳이 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생각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놀라운 광경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반응하기로 5절에 이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베드로의 마음이 되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나이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여기서 그냥 밥 먹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 밥 먹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래서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제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3개를 짓겠는데요. 하나는 주님이 살 수 있는 초막, 하나는 모세가 살 수 있는 초막, 하나는 엘리야가 살 수 있는 초막.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딱히 나무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못 가는 것이 다르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정도의 마음 여러분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초막 셋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마음은 한 가지죠.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여기가 너무 좋다. 여러분 저는 불신 가정에서 커가지고 이 명절이 되면요 다른 그 어느 날보다도 명절날 교회 가고 싶은 열망은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바라는 것처럼 그 전전날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제사를 안 지내고 교회를 갈 수 있을까? 딱 주일날 겹치는 날에는 정말 반쯤은 좀 표현을 좀 과하지만 미칠 정도입니다. 제 손으로 집안을 써야 되고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그걸 떨칠 용기가 안 생겨가지고 집안에 장남이 되어서 절대 제사에는 빠질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있으니 그런 꿈도 못 꿔봤으니 그런 제가 주일과 제삿날 추석이 겹치고 설날이 겹치면 보통 아침에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집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집, 큰 집 다 다니면서 제사라는 시간을 다 지냈던 그런 기획을 가져보면 한 점심때 좀 지나야 끝나잖아요. 근데 예배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마음은 이미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되돌아보면 끊임없이 제사도 찾아오고 설날 추석 찾아왔지만 그래도 한 번도 주일날 안 빠졌던 것이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꼭 그 날은요, 울면서 갔습니다. 뛰어가면서 울면서 갔습니다. 시간에 맞아서도 울었고 늦어서도 울었고 그만큼 가고 싶었기 때문에 달려가는 발걸음은 눈물 바가지였어요. 그래서 울면서 들어가면서 그냥 울며 찬양했습니다. 울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 와서는요, 정말 베드로의 마음처럼 이게 너무 좋사오니 또 그런 문제로 고민할 곳에 안 가면 안 됩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나는 그런 집에 태어났어? 누구는 목사님 자녀로, 장로님 자녀로, 지사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걱정 없이 와서 저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하필은 불신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왜 이런 고민을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가? 내가 장가를 가면 잘생긴 못생긴 상관없이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믿는 가정 만들어서 그래서 내 자녀들이 이런 고통을 안 남겨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날 드린 예배는 세상에 둘도 없는 예배였어요.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군대 가서도 논산훈련소 가지고 훈련받는 내내 예배드리를 위해서 가기 위해서 모이면 행군에 가잖아요. 가면 그때부터 울었습니다. 교회당 그물 보고 눈물 나는 일은 그때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마음은 여기가 좋사오니. 들어오고 나면 찬양이, 말씀이, 예배가 너무 좋아서 그냥 거기에 베드로처럼 머물고 싶었습니다. 세상으로 가기 싫었습니다. 저 고난의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천국 같은 곳에서 그냥 집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동기들이 90%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컸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마음에 아리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 당시는 부모들도 매질로 자녀 키우는 것이 예사가 돼가지고요. 여학생들도 그 종아리에 대부분 다 교복 입고 교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종아리에 어디에 맞은표가 역력게 나서 교회 나온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끼리 한 얘기 그거예요. 우리 그냥 한 군데 모여가 집 짓고 살면 안 될까? 그런 게. 교회 옆에다가 집 짓고 살자. 그게 우리의 주제였습니다. 주제였어요. 베드로 말처럼 그 산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존경과 사랑을 받던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데 그들을 실제로 만난 장소고, 그리고 옷이 바뀌고 모습이 바뀌고 모든 고민과 불평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런 장소에 사고 싶어 하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소원 들어주면 안 됩니까? 근데요, 9절에 보면 냉정하게 그렇게 머물고 싶었던 산에서 그들을 데리고 내려와 버립니다. 여러분, 시작은 2절에서 올라가셨던 일로 시작했지만 베드로는 거기에 머물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두 말 안 하고 데리고 내려와 버립니다. 예배 자리가 아무리 은혜롭고 행복해도 우리는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정, 그것이 오늘 가게 되면 함께 은혜를 나눈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사상을 준비해야 되고 향이 풍겨지고 술과 여러 세상 이야기들로 가득한 그런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있어야 될 직장, 동네, 친구들,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거기로 가야 합니다. 왜?
물론 거기에 가족이고 친구이기 때문에도 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보냈기 때문에, 나를 그 불신 가정에, 나를 그 험악한 직장과 세상 속에 나를 보내었고 거기서 내게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죠. 혹시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 직장이든 가정이든 또 사람을 만나면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거기 있습니까? 그래도 거기에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겪는 어려움과 힘든 것을 피해가지고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힘들어도 좀 과할지 몰라도 죽더라도 내려가야 되고 나아가야 됩니다. 기왕 간다면 그냥 가지 말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적어도 다시 가지만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변화산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속에 있고, 변화산에서 만났던 모세와 엘리야가 그 마음속에,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감격이 그 마음속에 있듯이 기왕 거기에 갈 것 같으면 그런 마음을 마음에 가지고 가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설날을 앞두고 이 예배를 참여했느냐? 여러분, 이 예배만 드리고 설날에 안 가려고 예배 드렸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 예배 핑계대고 우리가 거기 안 갈 것으로만 핑계대기 위해서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 변화산에 예배에 온 것은 여기서 경험한 은혜와 감격을 가슴에 담으라고 온 겁니다. 그리고 도로 그 세상에 가란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가되 받은 은혜와 기쁜 마음을 거기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 마음 가지고 여기 보냈다고 믿고 가십시오. 다만 그 마음속에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환상, 예배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 변화산에서 만났던 엘리야와 모세, 예배에서 만났던 이 베드로, 예수님, 변화산에서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이 예배에서 경험했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그 놀라운 경험, 은혜, 그걸 가슴에 담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가슴에 담은 그 놀라운 경험들이, 이 예배에 경험했던 그 기쁨의 경험들이 내 삶에 엄청난 변화와 활력과 역사를 불러일으킬 줄 믿습니다.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받은 말씀이 있고 받은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다면 그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가지고 나갈 때에 그것이, 그 예배가, 말씀이, 은혜가 나를 미워하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나를 살아있게 만들고 나를 활력있게 만들고 생명력 넘치게 살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예배의 경험만 있으면 달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삶의 경험만 있으면 달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직장 가서 가정과 사회 속에서 예배 없이 삶의 경험만 산다면 우리는 이미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배의 경험만으로 살 수 있느냐? 삶의 경험이 없는 예배의 경험도 내 삶에는 그냥 뜬구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이런 예배의 경험과 삶의 현장,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는 진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의미를 드디어 이 조화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배의 경험을 절대 무시해서 안 됩니다. 그렇다고 삶의 경험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경험도 중요하고 삶의 경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예배의 감격스러운 경험과 삶의 현장을 함께 내 삶의 두 축으로 가지고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산에서의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 예수님이 없는 산 아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산 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산 위의 모습은 너무나도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정도였는데, 그러면 저 밑에 예수님 없는 산 아래는 어땠을까? 오늘 성경은요, 산 위의 모습과 산 아래의 모습을 비교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산 위의 모습은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정도의 모습이었는데, 산 아래의 모습을 그들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 없는 산 아래의 모습은 한마디로 가관이었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또 율법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은 사람들도 어울려가지고 내려가니까 한마디로 14절에 보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니, 말이 변론이지 내려가니까 시끌벅적 난리가 났어요. 어찌 보면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저는 어디서 경험하느냐, 제가 살고 있는 경상도 사람들에게 경험합니다. 식당에 갔는데, 저도 마산 사람이잖아요. 식당에 갔는데 저 한 방 구석에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싸우는 것 같아요. 웬 중년 아저씨들이 밥을 먹으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얼마나 거치고 싸움. 근데 그 주방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분들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보이는 관계에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좋아서 하는 얘기가 서로 반갑다고, 아마 본 게 동창생들 같아요. 서로 좋아서 반갑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 닫아놓으니까 싸우는 것 같아요. 나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저 서울 사람들을 볼 때는 내보다 더 하겠네. 여러분, 지금 이 산 아래의 모습이 사실은 싸우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싸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그래서 예수님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느냐? 그러니까 마침 그 말을 듣고 있는 한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자의, 그러니까 그 사건의 핵심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여러분, 자기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어릴 때부터 그 아들이 귀신 들려서 하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아이를 고친다고 하니 데리고 왔습니다. 좀 고쳐달라고. 그럼 오니까 예수님만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듣고, 그럼 당신들 좀 기도해가지고 내 아들 귀신 좀 쫓아내세요. 그래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자들이 그 귀신들 이제 아예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무리 소리 지른데도 귀신이 안 쫓겨나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가 제자들도 당황이 되고, 그 아비도 당황이 되고,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도 귀신이 안 나오고 더 귀신이 막 들린 사람이 발작을 하니까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예수님도 소용이 없네, 뭐 어쩌네, 그렇게 서로 언쟁이 벌어지면서 다툼 아닌 다툼, 갈등이 거기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 제자들 6장에 보면요, 6장에서 예수님이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낼 때에 그들에게 귀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도로 가서 귀신 많은 자를 만나도 겁없이 기도했습니다.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달려와서, 주여, 우리도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야 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비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똑같이 기도하면 귀신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은 안 됩니다. 목이 쉬도록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도 귀신이 안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뭐냐?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제는 믿음대로 됐는데 오늘은 기대도 안 됩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임명절을 가면 암민가 사람 속에서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식구끼리 모여가지고 또 제가 교회를 가니 또 교회 가나? 교회 가면 뭐 한다고? 그렇게 적당히 믿으라. 그래서 하면서 그 정도면 끝나면 괜찮아요. 나중에는 좀 빼딱한 분이 에이구 예수 믿는 것들하고 이래가지고 말을 살짝 비꼬면요 얼마나 약발받는지 모릅니다. 예. 정말 그럴 때는 막 기도를 해가지고 막 뭔가를 좀 하나님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좀 그럴 때 하나님이 좀 나를 길을 좀 펴주게 뭔가 확 보여주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좀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그럴 때 그들이 와 믿는 거 대단하구나 눈을 크게 뜨고 다시는 그런 말 못하도록 좀 뭔가 하나님이 그들 입을 딱 막을 만큼의 역사를 보여주면 좋겠는데 안 그래 주셔요. 지금 그들이 많은 처지가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왜 어제는 되었는데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됐는데 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왜 안 됐는가? 하필이면 이때 안 됐는가? 내 생각에 일어나 해주면 좀 좋겠는데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여러분 산 아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창피를 당해도 우리는 산 아래로 가야 됩니다. 그런 일을 당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겁난다고 억울하다고 내가 싫다고 안 가면 안 됩니다. 그게 아무리 무섭고 힘들어도 그들 속에 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귀신 들린 아비가 제들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치유를 요청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그러지만요 믿는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러지만 역으로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처럼 말로는 기도에도 문성이 있냐 그 말 속에는요 정말 그들도 당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답은 너는 갖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짓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을 치유하지 못한 제자들처럼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은 무능력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저 피하기만 하고 그들 앞에 그저 그냥 피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밀어넣습니다. 우리는 가기 싫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는데 아니다. 가야 된다. 거기 서야 된다고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답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답을 주고 계시는데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경기를 일으키면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구름에서 거품을 흘립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보이는 모습이죠.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았습니다. 게다가 이 귀신은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져놓고 물에도 던져서 죽게 만들려고 얼마나 그랬는지 모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속이 타들어가고 도무지 아비로 해줄 것은 없고 그래서 주님께 가면 답이 있을까 하고 찾아온 것이죠. 그 아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22절에 보시면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모든 방법을 다 찾아봤지만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께 답이 있다는 소문 듣고 찾아왔는데 또 제 아들은 아들을 못 고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랬습니다. 이미 제 아들에게 기대감이 다 꺾여버리고 여기 있으면 답일 줄 알고 큰 기대감을 왔는데 제 아들은 고치지도 못하고 변명만 하고 있으니 무능력하게 손을 놓고 있으니 아이고 여기 답이 없는가 보다. 또 금방 절망한 가정에서 주님 앞에 당신은 뭐 할 게 있습니까? 할 게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완전히 이 급격하게 다운되어 있는 이 상황을 23절 말씀에서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예수님께서 이 아비에게만 던진 말씀이 아니라 곁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던진 말씀이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부신 가정에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봤지만 한 명도 구원 못했습니다. 해결 못한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꾸짖기로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든이라니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믿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아니면 말고요. 기대도 소망도 없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주님의 책망은 그 아버지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지만 그걸 바라보고 있는 무능력한 제 아들을 향한 책망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이 꾸지람을 듣는 순간 제일 먼저 귀신 들린 아버지는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말합니다.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 정신을 차리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그저 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뭘 할 수 있거든 해주던지요. 그런 소리가 24절에서는 아비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이 아버지의 절규는 무능한 제 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모릅니다. 주님은 이 아비의 절규를 듣고 어떤 절규입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 이 절규를 듣고 아이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25절에 주님이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절망에 빠져있고 소심함에 빠져있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어중간히 믿고 있는 악한 마음아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마음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를 위해서 산 아래에서 더러운 귀신에 의해 고통당하는 그 백성을 위해서 아비의 마음이 되어서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꾸짖어 내쫓았듯이 여러분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오라는 명령만으로 귀신은 그 아이 속에서 나왔습니다. 귀신이 나오나니 이 아이는 완전 녹초가 되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죽은 것 아닌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아이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시니 이 아이가 멀쩡한 아이가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 아이의 아비의 믿음,
그 믿음이 이렇게 아이가 귀신이 나오고 멀쩡히 살아나는 것으로 현실이 되는 것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믿음은 상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이가 귀신이 나오고 정상으로 멀쩡히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는 현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비의 믿음이 그런 현실을 보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상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소망을 더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는 믿음이 아닙니다. 운명에 운에 맡겨버리는 것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소망이, 내 소원이 현실일 줄 믿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소망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아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그걸 믿으니 아비가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믿음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은 골라내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의심 없이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은, 그렇게 늘 어정쩡한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합리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면서 믿음인 것 같으면서 아닌 것 같으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게 합니다. 주님은 믿음 없는 세대를 보고 탄식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모습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런 다른 성경에서는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어 패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능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능력, 그 능력의 물줄기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문이 꽉 막혀 있으니 하늘 능력이 아무리 큰들 내 삶에 흘러오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을 닫아 놓았으니, 열지 않으니, 열어도 조금 여니 어떻게 그 하늘 능력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강단에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복을 준비했다고 말해도, 아무리 전능하다고 말해도, 아무리 창조주라고 말해도, 아무리 엘샤다이라고 말해도 믿지 않으니 그 역사는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우리는 그 하늘 능력을 보지 않고 숫자가 적은 것만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지 않고 내 돈주머니 봅니다. 하늘 능력 보지 않고 내 건강 봅니다. 내 현실만 봅니다. 그런 부족함만 바라보고 있으니 원망밖에 더 나올 곳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이 아베처럼 뭘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시고, 우리는 아베의 고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소리 질러야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줬어. 그러니 지금 우리가 급한 거는요, 돈 좀 더 달라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내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 달라는 것이 제일 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문이 열렸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쉬려고 하는데 제 아들이 28절에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왜 우리는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실패했는지, 왜 나는 안 되는지 주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 나는 영적으로 밀렸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게요? 예수님께.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답변 주었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실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정신을 차려보면요, 아까는 사람들 앞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때는 믿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주님은 답변할 때, 야,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 그런 거 아니냐? 그리 답을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제자들 앞에서는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은 믿음과 기도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지금 믿음과 기도를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기도는 같은 색깔을 가지고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개는 절대 떼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이상한 거는요, 여기 제자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주님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기도 습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습관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진짜 기도가 뭔지 그걸 또 배운 사람입니다. 평소부터 기도했고 예수님께 특별히 예수님의 침을 튀겨가면서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마가복음 6장에서 전도 여행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에 기도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의 체험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가요? 우리 이 말 들을 때, 쟤들은 기도 안 했는갑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기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새벽기도 나온다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기도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기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했고 귀신을 쫓아내망하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한 것은 인정할 만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인정할 만한 기도는 뭔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마태복음을 넘겨보겠습니다.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17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실 때 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같은 장면인데, 자,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요 믿음이 없는 작은 까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 볼 때에 분명히 첫 번째 원인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목사님, 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말이 다릅니까? 마태복음은 이 믿음 부분을 강조했고요, 마가복음은 기도를 강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처럼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믿음이 작은 까닭을 말했고 21절에 여러분 성경에 뭐라 됐습니까? 없음. 예, 없음. 근데 그게 1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1. 작은 1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경 밑에 보십시오. 밑에 누가 크게 읽어보십시오. 1회가 뭐가 됐는지. 시작. 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이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사본이 있었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죠. 앞에 20절에는 믿음을 말했고 21절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았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말했는데 이게는 금식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기도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째는요, 믿음을 빼서는 안 되는데, 첫째, 믿음 없는 기도, 신뢰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작다는 표현을 아까 했잖아요. 20절에. 다시 말하면 신뢰가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기도해도 이 기도를 이루어줄까 하나님이 안 이루어줄까 못 믿고 기도한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어쩌면 쟤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그들이 기도했더라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아이 귀신이 나을까 신뢰하지 못하고 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아니, 주님은 그렇게 똑바로 봤습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한 기도였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24시간 그 아이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해도 귀신은 웃기만 할 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신뢰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뢰하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가난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시 합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까 없선 부분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그랬잖아요. 금식. 여러분, 금식은 가난을 상징합니다. 가급함을 상징합니다. 금식해야 될 정도로 가급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가급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급함.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목숨을 드는 듯한 그런 듯한 간절함이 인정받는 기도는 것이죠.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는 간절함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 기도였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쟤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아비만큼 간절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간절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하는 기도가 기도입니다. 시작. 여러분, 금식을 해보면 하루하루의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매일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굶어보면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습니까? 절대 그런 생각 안 가질 거예요.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배 안 고프냐? 배고픕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1년 전에 한 기도 가지고 평생 부사합니다.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하지 않는다.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어제 이들은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을 가진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오늘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인정받지 못한 기도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을 언급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기도하는 중이 돼야 됩니다. 늘 기도하는 중. 어디 가보면 공사 중 돼 있잖아요. 내 인생에 기도 중. 제 인생은 어디가 정답받은 일이 해결되는데 또 기도 중. 그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일이 없어도 나는 기도 중.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입을 앞두고 아이들 시험 치기 전에는 기도. 끝나면 끝. 병원에 있을 때는 기도. 퇴원하면 끝. 어제 기도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제 응답받은 걸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찾는 것은 오늘 기도하는 자를 두루 찾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더 가지라고 했지만 우리들에게는 기도하라고, 기도만의 능력이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며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믿음만이 기도만이. 여러분, 그것이 능력인 줄 알고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나간다면 우리 앞길을 막을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 히스기야, 엘리야, 다니엘, 누굴 대든 그들이 신실한 일꾼이었던 것은 기도의 일꾼들이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히스기야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다니엘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함으로 다니엘이 됐고 히스기야가 됐던 것이죠. 예수님도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될 하나님이시지만 그럴수록 그분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세례 받을 때도 기도했고 제자를 선택할 때도 기도했고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셨고 유혹과 맞서 싸울 때도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도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기도밖에 길이 없는 줄 알고 이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도 바울도 야고보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 땅에 어두운 세력을 몰아낼 능력이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디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먼저 믿음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갖는 그분에 대한 자신감을 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있는 믿음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너 교회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 믿음을 보이십시오. 내가 그 말 때문에 조롱받아도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내 믿음을 보이십시오. 믿는 일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연찮게 여러분이 직장인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이 저를 두고 목사님 부르기를 두려워하고 목사님 불렀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도 교회 나가요. 그런 말 듣지 않도록 해라 말합니다. 믿음을 자신감 있게 보이십시오. 그리고 믿음은 그렇게 보이는 일이라면 기도는 그 자신감 있게 보이는 내 믿음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분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부르는 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당당해지십시오. 기도로 밀리지 마십시오. 그동안 믿음과 기도로 살아왔더라도 더 큰 믿음으로, 더 강한 기도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어둠들, 얽힌 문제들, 사로잡혀 붙잡힌 문제들도 그 믿음 앞에, 기도 앞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 그것이 내 가슴에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